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설교를 듣기 전에 해야 할 숙제가 있죠. 다 외우셨습니까? 예,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여러분들이 안 외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인심을 팍팍 썼습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말씀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지난주 설교였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이 성공하고 똑똑하고 이게 조건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면 또 나를 위해서 수고해서 늙으신 부모님이면 그것으로 자격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설교였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다른 설교하다가 이제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자존성, 자족성. 사실은 이 말씀은 앞에서 좀 일찍이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것을 빼먹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들에게 하지 않는 말씀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들에게 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은 다음 중 어떤 걸까? 1번 사랑한다, 2번 잘했다 수고했다, 3번 고맙다 감사하다, 4번 회개하라. 3번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또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참 고마움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저 뒤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야 고맙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셔도 될 텐데 왜 이 말씀은 안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가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아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름을 물어본다는 말은 오늘처럼 뭐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김명재입니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에는 무엇이 이제 담겨져 있냐면 그분이 누구인가, 또 우리 군대 말로 하면은 주특기가 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안에 그런 능력과 어떤 존재인지가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정확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에흐헤 아쉐르 에흐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한국말로 하면은 나는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나는 나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이 요즘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러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존재의 그 근원이 하나님 당신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또 누구의 그런 도움이나 의지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나 반대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그 부모님은 그 조부모님에게, 그 조부모님은 또 그 조상님들에게. 우리는 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작이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는 시작이 있다 없다, 난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의지하여서 나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만들어졌거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애들도 뭐 가끔씩 화나면은 나 혼자 살래 하는데 혼자 살래 하면서 혼자 삽니까? 혼자 못 살죠. 다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죠? 시작이 없으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세요? 시작도 없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생명을 누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 존재 자체가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 본 적이 없고 죽어서 부활해 본 적이 없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없다고 그랬죠. 생명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는가? 누구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생명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기쁨과 사랑과 그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첫째는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나는 혼자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다. 그것도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족하시는 하나님. 자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이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하시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하시고 영광도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쫓아오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서로에게 빚을 져가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을 져가면서 살고, 부부는 부부끼리 서로 빚을 지어가면서 살고. 왜? 의존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빚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빚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욥기 4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도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마저도 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심지어는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생명은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없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외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럼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필요한다, 이 자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빛이 나고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가? 아니에요.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더 많아지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이미 충만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냐면, 지금 밖에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죠, 여러분. 밖에 해가 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더 밝혀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지금 해가 쨍쨍 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촛불을 갖고 밖에 나와가지고 촛불을 비췄어요. 세상이 더 밝아집니까? 자,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촛불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꺼버리면 이 세상의 빛이 줄어들 거야. 여러분들 촛불을 후 하고 꺼버렸어요. 촛불 동의가 안 되세요?
자, 촛불을 꺼버렸어요. 세상이 조금이라도 어두워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해안에 놀러 가셔가지고 바다가 있잖아요. 동해안에. 여러분들이 동해안의 바다에 바가지로 그 동해안의 바닷물을 갖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퍼내면 바다가 말라버립니까? 바다의 양은 똑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다가 여러분들이 바가지로 물을 조금 더 부은다 그래서 바다가 막 범람하고 바닷물이 많아집니까? 아니에요. 바닷물은 항상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이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누구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그런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 마치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은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스스로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완수집사 안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안 세우면 누가 손해? 하나님이 손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선교사님 저기 계셔서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하러 안 가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내 생명을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남의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필요가 없는데 그럼 뭐하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가 없는데 왜 맨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11조 드려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요구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일국이와여서 이제 장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사무소라 그러죠? 인력사무소요.
저도 품꾼 사무소라는 인력사무소, 장터에 인력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인력사무소에 갑니다. 6시에, 새벽 6시에 품꾼들을, 필요한 품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죠. 근데 갑자기 이 주인이 또 9시에 장터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뽑아가지고 또 포도원으로 또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정오 12시가 됐는데 또 이 주인이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 이 포도원으로 또 사람을 또 보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가 됐는데 또 주인이 또 장터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뽑아와요. 그리고 이제 일이 몇 시에 마치냐면 오후 6시에 일이 마쳐져요. 근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가가지고 인력사무소에서 또 품꾼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그 포도원으로 또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제일 뒤에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는 왜 놀고 있느냐? 만약에 이들이 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놀고 있으면 그 사람만 굶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굶어요. 가족들과 자녀들도 굶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이 필요해요. 일이. 그래야지 품삯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시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뽑아서 하루 일당을 다 주는가? 주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종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니까 그들에게 일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그러냐면 회막을 만들라고. 회막을. 그 회막을 여러분 왜 만들려고 그래요? 회막을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하나님이 집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역대기하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을 하잖아요. 온 우주의 그 하나님이 어찌 이런 성전 건물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회막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범죄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만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이 회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리라? 만나리라. 만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회막을 만들어요? 그 좁은 이 공간에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을 머물시게 하시면서 그 이름을 두시면서 왜 회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내가 죄도 용서해주고 너희들에게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회막문도 만드신 거예요. 회막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아쉬워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생명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래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행하라. 왜? 그래야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살 것이요.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신호등 있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을 왜 만들어 놨어요? 신호등을? 국가가 세금이 없어가지고 세금 뜯어내려고 밖에다가 막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죠. 운전하는 사람들 또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신호등 보면서 아우 국가가 그냥 우리를 옥매고 옥죄고 세금 뜯으려고 신호등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막 자랑하죠. 나의 의처럼 이야기하죠. 나 오늘 말씀 30장 읽었다고, 나 이번에 말씀 50장 읽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들 또 안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희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래요. 왜? 그러면 너희들이 건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남의 눈치 보며 하지 마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없는,
우리는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한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해서, 나 혼자 독립해서 혼자 잘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행복을 누리는가? 의존해야, 누군가를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이 언제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선언합니까? 독립을 선언하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들은 의존해야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행과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지해야 되죠. 의존해야 되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또 비극이 있어요. 의존하고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의지해요?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돈을 의지하고 불완전한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또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믿지 마시고 오늘 저 담임 목사 저만 여러분들이 의지하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왜 저를 의지하면 안 돼요? 저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나도 의지해야 사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왜 의지를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불안한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해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참으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왜 그러는지 아시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가 주무시는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용사를 의지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둘 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끝이 다르죠. 사람을 의지했던 이 사울,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저주를 받는가?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사막의 광야의 떨김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아무리 그 인생에 흉년이 올지라도 그는 물가에 깊이 뿌리 박는 그런 나무같이 흉년이 오고 가물지라도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마시고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의지할 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순종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